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사랑과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특세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시고 예배 시간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자유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의 바른 도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2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적인 우리 삶. 이제 앞에서 11장까지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구원의 교리를, 진리를 말했다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큰 원리들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었죠. 그것은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행함으로 또 실제로 선이 이루어지고 기뻐하게 되고 또 온전한 것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총론에 이어서 이제 그 교회 섬김, 봉사의 주제로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오늘 바로 앞에까지 8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몫을 하는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실천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참견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주신 몫으로 은사로 재능을 가지고 섬기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개인은 자기의 그 몫과 역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이어서 나가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져야 되는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태도라고 할까요? 자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주제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좀 편리하게 완전한 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랑과 열심이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9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그리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게 다 사랑의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발휘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의 정신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가.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도
사랑의 그 영이 그 안에 없다면 주님이 보실 때 이게 헛개비가 되는 겁니다. 헛개비가 되고 착각이 되고 그냥 자기 그냥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사용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또 나에게 정말 진정한 영혼의 유익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의 정신이 있느냐 말이죠. 수고는 많이 했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미움을 가득 해가지고,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내 잘난 맛으로,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생활을 잘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섬김과 봉사와 수고가 다 헛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정신, 사랑 9절과 10절에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10절, 11절,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제가 그걸 열심이라고 그렇게 한번 잡아본 거예요. 열심은 뭐냐? 먼저 10절에 먼저 한다, 서로 먼저 한다, 먼저 앞서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열심의 요소가 있거든요. 11절에는 더더욱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이게 열심이 가득한 구절입니다. 또 12절에도 끝에 가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힘쓴다, 열심히 한단 말이죠. 13절에 또 끝에 가면 손 대접하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열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몇 절의 말씀을 사랑과 열심이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의 섬김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나,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사랑의 구체성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막연한데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구체적이 나오는데 제가 바로 10절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랑은 이게 거기에는 친밀함도 있고, 그죠? 사랑은 서로 정말 위하고 아껴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애와 존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되기 쉬운 것을 지금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면이 있습니다. 막말을 한다고, 그래서 막 친해진다고 그 사랑이 더 진한 사랑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우애가 있는, 또 존경을 가진 사랑이다. 이 존경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가, 존중하는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여기는 누가 누구만을 존경하라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성도는 목사님을 존경하라, 물론 말은 맞지만 그것만 말고 이 목회자나 무슨 장로님이나 무슨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면 성도들을 존경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누구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존중이 없는, 잘못하면 정말 이 교회가 이게 세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게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왜 이런 교회적인 이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그 종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인이 되고 추해지고 더럽고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그리고 반역적이고 말이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하는 이런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마치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어 보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하냐 안 귀하냐, 이 사람이 귀하냐니까 물론 그 사람 자신의 퀄리티도 있겠지만은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귀하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어떤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뭐 사생한지 버림을 받아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던져져 있어요. 피투성이가. 그거를 거두어서 말이죠. 그 진짜 그 죽는 정말 쓰레기처럼 된 그런 생명인데 그것을 데려다가 씻기고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좋은 양식을 먹이고 키우고 가죽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계속 베풀어줘서 그 피투성이 쓰레기같이 버려진 정말 존재를 귀하게 사랑을 퍼부어서 이것을 기르고 자라게 해가지고 뭐로 만들었냐면 왕후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부인으로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쓰레기같이 된 것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자꾸 사랑해줘가지고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되고 귀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우애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안에서 품어야 돼요. 말로도 그래야 되겠지만 표현도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은 뭘 열심히 하더라도 뭐를 대단히 막 정열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만족을 위하거나 내 성취감을 위한 봉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느냐 말이죠. 내가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영혼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배롭다, 보석과 같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봉사의 자세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먼저 하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왜 먼저 하느냐? 우리는 이게 대가가 안 돌아오면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도 안 알아준다든지 고맙다고 안 한다든지 그냥 그거 전혀 모르면 우리가 막 서운하고 나중에는 미워하고 말이죠. 떡 준 놈이 밉다고 했습니까? 우리 속담에 뭘 시큰해주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튀김을 해주는 거든 나중에는 내가 막 미워해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 겁니까? 돌려받겠다는 마음으로 해준다 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내 섬김을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든 감사를 하지 않든 그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지 몰란다 할지라도 내가 섬긴 그 섬김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해서 나는 먼저 줄 수가 있습니다.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먼저 하지 않는데 왜 안 하냐면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내가 해봤자 이게 안 돌아오면 내 손해다 말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먼저 안 해요. 내가 먼저 했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랑으로 내가 했어요. 그리고 안 돌아와도 괜찮단 말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리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준다. 그것은 죄인도 다 하는 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가 관대하시고 아버지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되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의 섬김을 어떤 제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나온 선과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왜 성도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믿음은 열심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물론 어떨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물러앉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믿음인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이 믿음은 가만히 있기보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에 나타납니다. 왜 믿음은 움직이느냐 말이죠. 믿음은 왜 열심을 갖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열심을 낼만하다. 내가 하는 이 수고나 애씀이나 노력이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 수고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왜 열심히 하냐? 기도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열매를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즐거운 정신이에요. 그게 기쁜 정신이에요. 여기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미래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그 악도 선으로 바꾸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주 위대한 작가가 계신 거예요. 위대한 연출가, 위대한 감독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신자는 비관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앞길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밝은 마음,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게 체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체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화. 물론 그 과거에 살아온 것 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또 어떤 무슨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말이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이 부정적인 정신을 벗는 것이 우리 믿음에 맞습니다. 믿음에 맞아요. 믿음은 긍정적이고 밝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문제의 해결자가 있잖아요. 선을 이루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내가 그 모든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지고 그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결도 못하면서 작은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마음, 또는 또 다른 우리 성경에 그러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죠? 종들에게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 1달란트 맡겼어요. 그리고는 상당한 자유를 줍니다. 상당한, 그죠? 장사를 알아서 해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인이 많이 그 이윤을 남긴 종을 칭찬하고 또 상을 주고 막 갑절을 주고 어떤 때는 막 고를 맡기고 막 이렇게 굉장히 상을 많이 줘요. 그런데 책망을 받은 종이 있는데, 책망을 받은 종은 돈을 까먹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책망을 받은 종은 그 주신 것을 묵히고 썩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은 얼마나 후하냐 하면은, 이 주인은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망한 것을 절대로 비난할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후함은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뭔가 주님의 뜻을 맞춰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걸로 벌을 내릴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고 맡기고 그걸 한 게 있는데 그것을 놀려먹고 게을르게 있었던 이것은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섬기려고 해보고 노력하다가 실수했을 때 이것을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는 거를 막 꾸중하면 굉장히 그게 잘못돼요. 그러죠. 그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뭘 엎었다든지 뭘 깼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움츠려들잖아요. 그죠? 이 선한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쭈그러뜨리는 거예요. 해보게 하는 거죠. 좋은 뜻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좋은 부모예요.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교사예요. 하나님은 정말 베스트의 아버지, 부모입니다. 가장 잘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가로막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애쓰고 노력하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수고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당연히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도 있고 또 헛된 수고들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낭비인 그런 수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섬김의 수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의 봉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수고들, 성도들 위한 수고들,
이 수고는 정말 가치가 있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영역의 수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물론 교회일 뿐 아니라 집안에서 살림을 살고 바깥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네? 겉핥기로 하는 거? 신용을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는 척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한다? 내가 지금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그렇게 하지 말아, 맞아. 눈가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도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맞아. 왜? 중심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맞아. 그게 바깥에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의 일이겠습니까? 바깥에도 그래요. 바깥에도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리스도인들 메이드 인 갓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중심을 해서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들여서 섬깁니다. 이 일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결국 이 섬김은 성도를 위한 섬김이지만 여기 보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를 하도 또 무슨 봉사를 하거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정말 열심히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섬겨서 섬길 자격이 있는, 정말 진정으로 그 자격을 최고로 가지신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기는데 독재자를, 김일성을 섬겼어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정말 악독한 인간이에요. 열심히 섬겼는데 도둑놈이에요. 열심히 섬겼는데 깡패 두목이에요. 열심히 섬겼는데 사기꾼 대장입니다. 그 열심을 얼마나 헛되고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섬겼을 때 그 열심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지나치지 않는 분, 피 흘려주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중에 우리가 더 깨달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열심,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게으르게 열심 없이 눈가림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한 것은 후회가 될 겁니다. 또 부끄럽고 송구하게 될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닿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와닿고 나중에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두 가지 자세, 사랑과 열심. 너무 평범한 거죠. 평범한 거지만 이 거울에 비추어서 우애하지 않는 모습, 먼저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 먼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열심을 품지 못한 그런 우리의 섬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랑과 열심이 있는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의 부족으로 혹시나 또 지혜의 부족으로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사랑하고 우애하고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잠시 이 땅을 살다 갈 텐데 주어진 이 기회 후회 없이 주님을 열심히 한번 섬기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